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민수기 7장 말씀,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된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는가? 예,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6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6장의 말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6장 말미에 나옵니다. 물론 6장에는 이제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나실인에 관한 법에 대한 얘기도 있죠. 나실인의 법 이후에 나온 것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함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정말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진짜 또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복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좀 다른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예, 부동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로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네, 예, 뭐 다양한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지켜주시는 복이랍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예. 자, 이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헌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헌물에 대한 내용, 아주 수량이 굉장히 많은 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이 같이 이어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어지는 말씀이 민수기 7장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민수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기구들과 제단과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그 날에 이제 각 지파들 중에 지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들을 감독관으로 세워서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하나님 앞에 이 회막 장막이 이제 세워진 것과 이것이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민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파의 지휘관들,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의 종류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절에서 그들이 드리는 헌물이 무엇이냐? 덮개 있는 수레 6대다. 7장 3절입니다. 소 12마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씩,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대와 12마리의 소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헌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하는 일에 쓰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 지휘관들이 잘하고 있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분배하는 과정을 보니까 분배하는 과정이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요?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 7, 8절에는 무라리가 있고 9절에는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레위가 조상이겠죠, 당연히. 그죠? 야곱의 아들 레위, 그 레위의 아들들이 또 이제 자손을 만들어서 또 레위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레위의 장손이 게르손입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막내고요, 고핫은 둘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분배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는 장손에게는 수레가 몇 대? 예, 보이십니까? 예, 둘이고요. 소는 4마리. 무라리 막내 자손에게는 수레가 몇 대? 넷이고 소는 8마리래요. 지금 이 장손과 막내의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2배 차이예요.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2배를 줘야 돼? 장손에게 2배를 주는 것이 또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린 장손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어쨌거나 장손보다 막내에게 2배가 주어집니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똑같이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손이 많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차별이 보입니다. 불공정해 보입니다. 심지어 고핫 자손은요, 아까 말씀을 이제 잠깐 다시 보시다면 고핫 자손은 어떨까요? 받는 것이 있다 없다? 예,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기왕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걸 분배해라 그랬으면 똑같이 분배하든가, 불공정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공정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이 갖는 사람이 없고 더 적게 갖는 사람이 없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누구는 더 적게, 아니면 아예 안 받게. 왜 그랬을까? 누구의 명령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받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한번 6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8절이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똑같이 쓰이는 단어 하나가 있죠.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예, 직임이지요. 직임. 보니까 직임대로. 그것은 맡고 있는 일의 특수성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이 직임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런가 봤더니, 이 무라리 자손의 직임이 있고 게르손 자손의 직임이 있고 고핫 자손의 직임이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직임은 민수기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뭐를 옮기는 직임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성막, 회막이라고 그러죠. 그 회막 안에 무라리가 맡은 일들은 무엇이냐면 장막의 널빤들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장막의 널빤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했었잖아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같이 다 텐트니까 텐트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텐트를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무엇을 움직여요? 장막의 널판들이나 띠들이나 기둥들이나 받침들이나 말뚝들이나 어때요? 무겁다 안 무겁다? 그러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무엇인가 보니까 민수기 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딱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휘장, 회막, 덮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앗 자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침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나 그리고 향단이나 진설병이나 금초대나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이 이들의 직임이었습니다. 잘 관리하고 세우고 또 이동 시에는 잘 정리해서 운반하고 다시 운반해서 정착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것, 회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 세 자손들의 임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무라리는 회막의 뼈대가 되는, 장막의 뼈대가 되는 그런 물건들을 나눴고, 그리고 게르손은 천막 중심이고, 그리고 고앗은 성물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게만 생각해도 어떨까요? 예, 굉장한 차이가 생기죠. 고앗 자손이 한 것은 무엇이냐? 고앗 자손은 왜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도 될까요? 예, 실을 만하잖아요. 법궤 무겁겠다 생각 들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법궤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수레가 필요 없죠. 소가 짐승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성물은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직접 그거를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레와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것을 나누는 과정이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평일까요? 그냥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 세상을 똑같이 나눠야 돼 라고 한다고 세상이 공평해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공평해지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공평하게 일을 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자,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자랑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음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평생 낙심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혹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이 찬양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분이 찬송가 이런 찬양을 몇 곡을 만들었냐면 9,000여 편을 만들었습니다. 9,000편.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는 고작 600여 편인데 9,000편이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집안에 도와주시는 분의 불찰로 장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근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장님이 돼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부터 시작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 누구냐? 내 눈에 띄어봐라 막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할머님이
자기의 할머니가 성경책을 읽어주신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옆에서 책을 읽어주시는데 성경책을 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듣다가, 읽어주시는 성경책을 듣다가 이분이 눈은 장님이 되어 있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분이 되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기도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살 때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9살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살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눈에 큰 장애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좋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눈을 갖고 있었으면 나는 이런 나라를,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교하며 산다면 우린 평생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빛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받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똑같이 누리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진짜 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생명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져서 똑같이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또 평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평등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맡겨진 직임이 있습니다. 직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평한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인생살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 직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기업,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면 나의 삶에 비교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실 복을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직임의 자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경험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드린 봉헌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봉헌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 여러분, 민수기 7장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은 그 제물의 전체적인 양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제물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장 10절에 이 제물을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봉헌물, 그냥 봉헌식에 드려지는 예물이죠. 봉헌식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이나 집이나 그리고 특정 물건을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을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먼저 그 봉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드리는 예물을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헌물은 성소 세겔을 130세겔의 무게 은반 하나다. 은반 뭘까요? 은쟁반을 말합니다. 은쟁반이 130세겔의 무게랍니다. 그리고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이거는 영어로 보니까 볼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그릇에다 소재물을 넣는데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서 놓고요. 그리고 13겔, 10세겔이죠. 금그릇을 하나를 만들고 그 위에 그 안에다 향을 채웠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고,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나손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성경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가 있는 성경 장이 어디일까요? 시편 119편. 총 몇 장이죠? 몇 절이죠? 176절입니다. 성경책 읽다가 119편 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센스가 있는 분 아실까요? 어디 몇 장? 민수기 7장. 그 다음으로 많은 장이 바로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지금 유다 지파가 드리는 헌물을 그대로 내용을 12번이나 언급했거든. 이거 한 번에 끝날 얘기가 1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봉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니 이렇게 지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갈, 스불론, 이것도 보니까 순서가 진영 순서랑 똑같더라고요.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로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이름만 딱 써놓고, 봉헌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읽었던 내용, 그 마지막 그것만 달랑 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렇게 헌물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봉헌물을 받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 예물은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지파가 나와서 막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체 지파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오늘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보면서 환호를 하든가 감사하든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지파가 나와서 할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불구경하듯이 있었을까요? 나랑 상관없어, 당신이 알아서 드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봉헌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노예의 삶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자유입니다. 자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설령 돈이 많아서 그걸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애굽 왕이 한 번 땅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 노예 주제에 그렇게 살아? 그리고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어야지 재산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니까. 근데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어떨까요? 고민? 미래? 돈만 열심히 모아, 재산만 열심히 모아. 그래서 미래를 꿈꿨는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 없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봉헌 드리는 거 많아 보이는가요? 아니죠. 그것은 다 한 방에 없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자유를 지켜주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자유롭게 끌어내시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사실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가 임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자리로 그 예물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된다?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는 이들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나의 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거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술 시중을 드느라고. 그래서 이 더군다나 술에 만취되어지면은 들어온 날에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술 시중 들기에 여간 고역이 아니었는데 하루는 여느 때처럼 이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어지러워 놓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옆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신세타령이 나올까요? 신세타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 같은 기도를 합니다.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감동이 온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라고요. 방금 아멘 하신 분의 이런 역사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늦었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을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할 일은 없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과부 신세보단 낫지 않은가? 지금 저 꼴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런지도 몰라.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것 하나만큼 신기하거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토요일 날 술 먹고 들어와서 주일날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나보러 교회 가라고,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 있냐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혼자 웃음이 난 거예요. 웃음이 나니까는 옆에서 잠자고 있던 이 남편이 들은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아내가 키득키득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하셔요? 경험이 있으셔요?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조곤조곤 얘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나서 남편이 다 듣더니 이러더랍니다. 나도 예수 믿어줄게. 이 부인이 마지막으로 쓰는 간증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한 번 감사의 기도로 응답하셨다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 되어진 것 때문에 탄식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기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려나?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내가 드린 봉헌물이 아쉬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헌물을 하면 축복하고 헌물을 안 하면 축복 안 하고 그러시겠습니까? 무엇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고요. 이거 하나. 이제 누가 받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 12번이나 기록했느냐? 그들이 드려주는 예물이 어떠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처럼 반복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고, 또 함께하는 자기의 동족들이 이 지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이것이 진짜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